이 시간에는, 이 새벽 예배에는 하나님 나라와 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지라고 오히려 되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느 한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간원으로 소개합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적인 것은 이 사람은 부와 권력,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불렀던 호칭인 주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배웠던 율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배우면 자신이 영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만 열심히 믿으면, 또 그 안에 나오는 율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수행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산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습니다. 각 코스마다 길은 다릅니다. 어떤 길은 바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길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주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코스는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비유이죠. 시작은 다르지만 끝이 똑같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의 차이,
거리의 차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구약의 전체이자 요약이자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구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가까이는 이웃과의 관계, 더 가까이는 가족과의 관계도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1에서 4계명, 하나님의 사랑보다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개인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무릎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그럼 2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예수님께 더욱더 가르쳐달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1절 22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아주 큰 보화와 상급을 너는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교 안에서는요, 자선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이 사람도 자선 사업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권유에 명령에 그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입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그 사람의 능력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살아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에게 진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물음에 그는 예스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그에게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늘의 신성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이 땅의 것인지 또는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영생하는 방법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막상 이 말씀만, 이 구절만 딱 떼서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은 앞에 나온 그 젊은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는요, 부유함은 사람을 거짓 평안을 줍니다. 또 거짓 안전함을 줍니다. 마치 취하는 술과 같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는 술을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술을 먹게 되면 그 상황 안에서는 슬픔과 스트레스를 씻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불편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즉 부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부유함이 자신의 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물며 그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서 할 말을 잃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는요, 가장 큰 덩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바늘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맞대어 비교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과장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유대교 안에서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하는 것들, 자선하는 것들은 축복된 일이라고 그 문화에서는 공통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에 놀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 유대교에서 불을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이 질문의 답은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장난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만약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이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질문입니다 라고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뜻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더욱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얻은 구원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제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말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두 100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세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오늘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에 어떻게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새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감수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배의 보상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세 다가오는 미래죠. 다가오는 미래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부자인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습니다. 결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그가 믿는 구원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현세에 100배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과 박해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보다 영원히 얻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